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사람의 죄악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사람의 죄악이라는 그 죄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로 그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와는 다르게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룻의 형편에서는 자기 고향 모압에서 살거나 제가에서 사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따르는 길이지만 원인을 묻자면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어머니를 따르게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의 도대체 어떤 차이? 오르바는 뭐가 모자랐고 혹은 룻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은 룻은 했고 이 오르바는 하지 않았는가? 성경은 그 분명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을 엿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본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지방에 내려갔으니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그 예법이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볼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혹은 시아버지를 통해 혹은 남편을 통해 일찍 죽은 남편을 통해 뭔가 신앙적인 배움이나 혹은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았다,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룻의 선택과 이 결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베푸신 은혜에 의해 자발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룻이 왜 그렇게 어머니를 선택했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룻의 그 선택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은혜가 나타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의 자발적 순종이라는 그 모양으로 그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되찾아오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필연적입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택함을 받은 사람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 그분만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만 일하시는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때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필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자발적 순종에 의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를 따를 수 있을까?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쩌면 자기 혼자 홀로 단신으로 모압 땅에서 혹은 제가에서 산다면 더 현실적으로 편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르려고 했을까? 지금 루키스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을 알았지만 섬기지 않았던 나오미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서 자라나 그저 하나님 그분 누군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시집을 들어왔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어머니도 자기도 과부가 된 형편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았지만 섬기지 않았던 나오미보다 모압 여인 룻의 고백이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답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그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누리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살펴보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무조건적이지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이지만 강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그가 혹은 그녀가 왜 그렇게 선택하고 행하였을까라는 질문의 목적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인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일 텐데 인간적 욕심은 그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종종 우리가 듣는 그런 질문이 있죠.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정말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 말은 단순한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좀 빨리 일을 해결하고 싶은 욕심에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뭘 찾냐?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맺혀졌을 때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질까? 이런 데 자꾸 관심을 두죠. 그런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자꾸만 나도 뭔가 그렇게 하면, 나도 뭔가 그렇게 행하면, 나도 그렇게 뭔가 일을 헌신하면, 희생하면, 수고하면, 충성하면 나도 은혜를 누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욕심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런 은혜를 누릴까라는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것도 시작되거나 열매로 맺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하나님의 것도 시작될 수 있거나 혹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세대들의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 아무도 자랑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요된다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을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할 필요가 없고 판단할 필요가 없고 자유의지가 주어질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길을 여시면 걸어가면 되고 일하면 되고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닮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런 창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기계적인 창조. 말 그대로 시간 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시간 지나면 시간 끝나면 자고 일어나서 또 원하는 거 하고 갈등이 없고요. 어떤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절대 주권에 따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든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이 은혜가 나의 자발적 순종의 기회를 통해서, 나의 자발적 순종의 기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강요하신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봅니다. 뭐라고 말하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자, 결론은 강요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소리를 지금 지르지를 못해요.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일정이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목 안에 뭐가 나가지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오늘은 잔잔하게 하겠네.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잔잔하게 하고 싶어요. 원래 제 심성이 잔잔합니다. 지금 여러분 웃는 것도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은 상대를 못 하겠고, 자, 여러분 호응을 잘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하면 안 될 만큼 막 부담을 주셨대. 마치 그 느낌은 강요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최종 결정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불편하지만 한번 따라가 보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강요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근데 나중에 그 일을 감당하고 보면, 그 길을 따라가 보고 나면, 아, 하나님 이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은혜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제가 결코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정말 제가 계획조차 아니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고 말할 때, 성령의 어떤 뜻을 따른다, 성령의 어떤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성령을 위한다는 말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게 바로 나중에 가보니까 더 큰 믿음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지 않았고, 나는 깨달아지지 않았고, 나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목적도 이유도 몰랐는데, 기도만 하면 감동이 돼서, 기도만 하면 자꾸 저 사람 안 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만 하면 저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만 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재다가 차라리 내가 하고 마음 편안한 게 낫지 하고 순종하고 헌신했더니 나중에 뜻밖의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역사가 드러났을 때 순종한 나부터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얘기하셨던구나. 야, 하나님, 내가 정말 들을 줄 모르고 혹은 이해할 줄 모르고 전혀 따를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군요. 하나님, 다음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들리는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들리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결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타나는 과정이죠. 자발적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의 역사가 자발적 순종을 통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을 13절과 20절, 21절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13절, 20절, 21절에서 이 주어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풍족했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심판하셨다.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봐야 돼요. 모압으로 내려가는 길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오미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무지는 항상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뭐 채찍질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가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비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나를 쳤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나를 뒤쫓아오며 끊임없이 죄의 책임을 요구하고 죄의 대가, 즉 뭔가 지불되기를 요구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었어요.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는 모든 길목에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가장 억압적인 신앙의 상태에 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다시 한 번 더요. 왜 억압적인 상태라고 제가 부르냐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피곤합니다. 더 힘듭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겨야 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뭘 쉴 때 쉴 수가 있나요? 뭐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갈 수 있나요? 아무도 혹은 하나님도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는데 본인이 찔려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때까지 주일 성수사는 딱 한 번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그래서 한 번 딱 놀러 갔는데 세상에 교통사를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 제가 아니 교통사고를 하나님이 제가 지금 같았으면 참 웃어주고 참 이제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방금 든 생각인데 하나님이 저를 충청도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물론 충청도 와보니까 경상도보다 더 빠르게 말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그분 요지는 뭐냐면 그래서 토요일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주일 이제 1박 2일로 왜냐면 늘 이 휴가를 못 하니까 한번 이 회사에서 이렇게 뭐가 당첨이 됐는데 토요일 주일 그 라스베가스의 호텔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쿠폰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래도 휴가 이런 걸 잘 못해서 늘 부담이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차를 타고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가 한 4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쫙 가는데 뜻밖의 잠깐의 접촉사고로 이렇게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이 휴가 뭐라고 좀 얘기했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소리를 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뭐 휴가가를 뭐 망쳤다는 동 어쨌다는.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오해도 이 두려운 심판자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꾸짖기만 하시고 내 약점만 드러내시고 내 부족한 것만, 못하는 것만, 안 하는 것만, 연약한 것만, 이런 것만 막 드러내시는 분, 또 내 뭐 잘못하기로 한다면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죄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죄 밑에 끙끙거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다 순응해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이중적인 짐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 나와서는 그 세상 방식대로 어떻게든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니까 신앙 자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일상생활보다 더 위에 올려진 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힘들죠. 어렵죠. 맨날 뭐 신앙생활 오면 뭐 그 목사한테 뭐 목사님은 세상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세상 안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먹여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지, 세상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한다면 난 차라리 모르고 그런 세상 안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섬기는 신앙만큼 무겁고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에 짓눌러 있는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종교생활, 즉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모르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모르면 안 편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걸어가는 길목 자체가 다 걸림돌이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면 평생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정말 내 삶의 사명의 길은 항상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도 살아야 되는 그 이중적인 짐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이중적인 구조는요, 평생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 갇혀 있게 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분만 붙들며 다시 시작해야 될 시작점을 만나거나, 나중에 이것도 지나고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은혜라는 걸 알게 되죠. 또 이 전자 후자를 또 잊었을까 다시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도 강조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평생 세상살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중적인 상태로 무거운 짐이 되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다시 시작해야 될 인생의 시간을 만나든지, 구원받은 성도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 감당되어질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서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다른 섬김을 하신 거 따라갈 것이고, 20년, 30년, 40년을 그 섬겨해 왔다도 하나님이 오늘 다른 길 가자 하시면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목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예배, 그 기도, 그 구별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가 거룩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는 거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혹은 친구의 관계도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적 차원에 갇힌 것입니다. 관계를 형성시키는 기제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사랑이면 충분하고,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인내하고 계신데, 어쩌면 좀 그래도 여전히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친구의 관계, 좀 허심탄회하게 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듣고 싶을 때 들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삶을 같이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도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두려움이라는 기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오늘 주일 성수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11조 안 하면 뭔가 내가 당할 것 같은 그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도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두려움을 기제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성장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부담만 남아있죠. 아유, 내가 교사도 좀 해야 되는데, 목자도 좀 해야 되는데, 선교도 좀 해야 되는데,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제발 이제 그런 대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목사님, 봉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선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섬길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이런 말을 바꾸십시다. 근데 아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 나한테 미안하십니까? 저한테 미안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미안하실 거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안 된다는 채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봉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도 한번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삶이 재조정되어야 된다면 재조정되게 하시고, 아니면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기다리게 하시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잘 듣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의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좋게 여기시겠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새벽마다 달려나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분이 안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지나고 보면 그 어리석었던 삶의 자리에서 오늘의 은혜의 자리, 또 오늘의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도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죠.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아도 사라지는 것은 여전히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착각일 겁니다. 기어이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눈앞에 아무것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려야만이 이제 하나님을 찾죠.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막 벌벌벌 떨고 기도가 안 되고, 그 누가 그래요? 막 하나님, 목사님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 제가 옛날 같아서는 그걸 조목조목 따졌어요. 왜 안 되느냐? 기도 한 사람이 기도가 되는 거지.
근데 요즘 그래 안 해요. 요즘 그래 안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지는 느낌이지만 굉장히 저도 많이 성화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청년들이 저를 참 많이 오해했었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청년에게, 그래 어렵지, 그냥 하나님 도우신다,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지.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아픈 거 아니냐, 뭐 이상한 거 아니냐, 뭐 문제가 있냐. 야, 정말 참, 물론 그 목사의 그 청년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지 행복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어버립니다. 짐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만 심판에 하나님으로만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듯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은혜이자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자 자유입니다. 유일한 자유와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알아가든지 아니면 복음을 깨달으면서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든 혹은 저의 이 죄인됨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든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루시라는 그 모함 여인, 어쩌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답게 구할 줄 모르니까, 또한 만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형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셨을 때 그들이 도리어 뭔가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모함 여인 룻을 들어 쓰신 것일 것입니다. 종종 이 신앙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는 신앙의 일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단점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교회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쪽은 1세대일 것 같아요. 물려받은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절대와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 교회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종교 생활한 자녀들이 신앙에 대한 극한 오해와 또한 그것을 상처로 여깁니다. 실질적으로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끼리는 이 예배당 안에 상처를 주지 않을 의인은 하나도, 다시 어제 말이 어려운가 여러분이 고개를 안 끄덕이는데, 예배당 안에 의인은 하나도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니까 함부로 상처를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에 없는 상처가 더 난무할 수가 있어요. 늘 죄송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또 엎드려서 조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대개교회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 신앙을 오해하고 상처가 있다 하고, 목사가 어떠니 장로가 어떠니 집사가 어떠니 뭐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1세대는 오히려 그런 오해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신앙의 1세대는 보면요, 정말 하나님 극적인 그런 만남들과 또한 붙잡아 주심과 임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주면요, 그 신앙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신앙의 세대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 부모님 때로부터 기도했던 내용들이 누적되어져 와서 열매를 맺다 보니까 조금만 엎드려도 뭔가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데, 신앙의 1세대는 무지하게 인내하게 하시고, 무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무지하게 그냥 하나님 그분하고 얼마나 다루시는지. 그런데 오히려 그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더 그 신앙의 견고한 뿌리가 되게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렇게 가계들을 쫙 보시면 이 신앙이 물려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1세들은 어떤 극적인 역사들이 많은데 신앙의 다음 세대들은 그 극적인 그 역사를 통해 그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알려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부모님처럼 매달려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부모님처럼 막 이런저런 시련 당하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겪어서 가르쳐줘.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돼. 먼저 기도하면 돼. 은혜를 구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조금 1세대보다는 순탄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극적인 만남과 회심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 식어져 있어요. 이 식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신앙이 가면 갈수록 불이 붙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더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어져 가는 신앙에 또 이 하나님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마치 나오미 가정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누구를 쓰셨냐? 신앙도 없는 모함 여인 루스를 세워가지고 그 신앙의 식어진 가정에 불을 붙여서 나중에 이 모든 나오미 가정이 회복되는 그 중심에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냐? 하나님만이 자랑되도록 하는 모함 여인 루시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끊어졌을 것 같은 구원의 역사의 족보 속에 그 구원의 역사의 명맥을 이어가는 그 은혜의 주역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신앙 1세대다 보니까 후임 목사 찾는데 제일 1순위가 그 부모님이 심어놓은 거.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좀 거저먹으려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부모님 심어놓은 건 내 거지 목사님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했었지만 이제 목사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뭐 제 거도 좀 나누어 드려도 될 것 같은 그런 말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의 1세대 그 루카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만나 주셔서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지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런 신앙이 식어진 세대에 하나님 마치 타다 남은 나무에 그런 루카 같은 그런 불이 그 신앙의 식어진 세대에 불을 붙이는 어떤 불쏘시기가 되게 하실 것이에요. 올라오면서 제가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 사모님이 하지 말라 했지만은 그래도 하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들어보면 괜찮은 얘기예요. 이제 저희 집에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보다는 저희 장모님께서 신앙의 1세대로 그 신앙의 세대에 훨씬 더 뜨거움을 가지고 그 신앙에 불을 붙였죠. 어쩌면 아내가 사실 사역자의 아내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었는데, 사역자인 저에게 이렇게 결혼의 마음을 먹도록 이렇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계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장모님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보니까 양가 부모님 중에 저에게 최대 지지자는 우리 장모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은 양가 우리 부모님 중에 유일하게 1세대. 가족들 중에 부모님 중에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시고 본인이 그냥 어릴 적에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뭔가 사모함이나 뭔가 기대치는 우리 장모님에서부터 더 많은 기대치와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보다 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십니다. 다음에 당에서 기회가 되면 명예교인으로 좀 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만 다를 뿐이지 뭐 밤이나 낮이나 오로지 한 가지 우리 큰 사이 설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거. 어쨌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나 저희
우리 아내 쪽에 그런 신앙이 4대째인데 그 신앙의 4대 정말 신앙에 어쩌면 관심 없이 식어질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요즘 루카같이 저희 장모님을 세우셔서 그 신앙에 불을 붙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그 신앙의 귀한 유산들이 정말 제 아내 때 저 때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런 뜻 앞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1세대든 혹은 신앙의 연대가 있든 간에 우리의 모든 역할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믿든 아니면 대가 지나갔든 간에 그 신앙을 깨워주시고 그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신앙에 불이 붙게 하실 것인데 그 불이 붙는 그 요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세대들을 세우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한바제일 성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뭐 퍼센티지를 따져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1세대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목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야 정말 힘들겠다, 어렵겠다, 정말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치열함이 있습니다. 저는 명절 때 뭐 제사 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5대째 신앙인이고 양가 뭐 제 아버지 쪽은 4대째고 어머니 쪽은 5대째니까 제사라는 걸 제가 제사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다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1세대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긴장감이죠. 모든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히려 신앙이 있다고 오는 나오미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룻의 신앙 고백이 더 멋지지 않습니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신앙 1세대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하늘나라 가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상급이 더 클 것이에요. 저희들 세대야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되어진 대로 열매가 맺혀진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지, 그건 특권은 아니거든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저도 더 심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그러나 신앙의 1세대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어쩌면 아무도 정말 가족들 중에 신앙이 없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저렇게 저렇게 한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서 달려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극적인 임재와 만지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지 몰라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1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전수되어진 자손들 세대는 잊지 마십시오. 식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극적인 체험이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오해하고 곡해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절대 주권의 역사는 반드시 필연적, 즉 감추어져 있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 절대 주권의 역사가 드러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한 그 백성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룻이 그 나오미보다도 오히려 큰 며느리 오르바도 쫓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택함을 받아 그렇게 나오미 그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으나 하나님 나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나부터 헌신하게 하시고, 나부터 희생하게 하시고, 나부터 자발적 순종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